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산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7월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시편 말씀을 잠깐 보았다가 신약성경 히브리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L.T. 존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학자는 신약에는 감추어진 두 가지의 보석이 있는데 하나는 야고보서 또 하나는 히브리서라고 했습니다. 그 문체와 수식이나 그리고 단어가 너무 세련되고 그 사용했던 그 범위나 이런 것들이 또 예수에 대해 알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수준 높은 책이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인정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도 다 아는 바이죠. 이 히브리서를 이제 보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볼 때에 이 눈에 띄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 히브리서는 편집글이 아닙니다. 편집글의 형식처럼 되어 있는 것 같으나 편집글이 아니고 설교문에 가까운 설교문의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누가 썼는지 명확히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 집단들이거나 가정교회에 보내는 글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기 다루는 주제가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무엇을 중심으로 전하고자 하는 주제 파악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확실한 강조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알을 가지되 그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인들, 그 유대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강조점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런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을 보았는데요. 두 단락으로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는 첫 번째 단락은 1절과 3절이고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 14절로 우리가 두 부분으로 좀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는 그 말씀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예수의 존엄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척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옛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양하게 말씀하셨다면은
이 예수는 우리가 사는 날과 종국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가 되어서 최종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일무이하고 여러 선지자의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은 이 예수를 통해서는 이제 오직 예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세상의 시작도 바로 이 예수로 인하여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본체의 형상이며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1절에서 3절의 고백입니다. 낯설지 않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는 고백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고백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존재론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유대교 사상에 있어서 이 천사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대변자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혹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 공동체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존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군대 천사장 미가엘,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예수를 잉태할 것이다라고 전해주었던 가브리엘 천사가 이 대표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까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천사인 거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할 수 없겠으나 좀 더 고귀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에 예수를 고귀한 천사라고 여기는 생각까지 있었다고 하니까요. 이 천사에 대한 이 알미라고 하는 것, 천사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의,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천사가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고귀한 분, 그리고 고귀한 천사라고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원래 그분이 받아야 될 합당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죠. 고귀하나 천사의 동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천사 이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진리에 미치지도 못하는 현장에서 예수를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그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성경 구절 7개를 사용을 하여서 천사보다 예수님께서 훨씬 우월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용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정리해서 한 번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셨죠. 이게 시편 2편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성경 기록에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고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시편 104편 4절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시편 45편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상 7개의 구절을 살펴만 보아도 이 예수의 존재론적 위치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도 예수는 고귀한 천사라고 부를 만한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읽기만 하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고백인데,
오히려 성경은 예수를 더욱 증언하고 있죠.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면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는 없어지겠거니와 예수는 영존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주이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선언하고 있죠. 이 본문 마지막 절이 저자의 아주 사이다 발언인데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천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에게 비교하고 견주어 볼 만한 그런 의미이냐라고 하는 거죠. 천사는 섬기는 영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서 섬기라고 보내주신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미 유대교에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 천사를 굉장히 높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다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은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환상을 볼 때에 천사에 대해서 경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명확히 얘기한 것이 그리하지 말라. 나도 똑같은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명확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명확하게 천사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면 애매한 것도 확실히 알 수 있는 근거를 얻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와 동료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사상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한 알미 제대로 없으니까 이 신앙의 정수는 맛보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왜 이 사람들은 기독교로 개종해놓고 또 다시 유대교로 가려고 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살짝 던져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히브리서가 저작이 되었던 그 배경을 한번 추론해 보면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는 딱 꼬집어서 어느 때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주후 60년에서 90년대 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후 70년 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사장 역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기반으로 해서 성전 제사가 여전히 좀 드려지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록 연대를 60년에서 90년으로 보지만은 성전 파괴 전에 기록이 되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걱정받고 있는 이야기인데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를 히브리서의 저작 연대로 보는 것이 가장 명확한 기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주후 60년에서 70년 사이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아직 순교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등극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은 없었으나 기독교, 즉 예수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일들은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고 분류되어지는 그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활동하기가 사실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에 대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환란의 때의 신앙은 더 분명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유대인은 금세 유대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할 텐데 신화적 이야기, 천사 숭배 사상 등의 미스테리한
영적인 엑스터시에 빨려 들어갔던 것들을 경험했었는데 실제 상황에서 삶의 상태에서 이게 나에게 무리가 되고 핍박이 오게 되니까 그걸 버려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은요, 우리의 이성과 영성이 조화로운 합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깊고 아주 차분해져 가는 것이거든요. 뜬구름처럼 떠 있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차분해져 가는 겁니다. 이성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어서요. 금세 뜨거워졌다가 다시 금세 식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고귀한 천사 정도로 안다면은 환난의 때에 신비한 일을 행할 영적 매개로서 예수를 요구만 할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 분, 나에게 어떤 환상적인 일들, 기적을 계속 베풀어줘서 이 일들을 초월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만 요구를 하게 될 텐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삶을 정면으로 회피하지 않고 맞아 들이셨던 분이거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기적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스란히 다가오는 이 현실도 충분히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 복음의 여정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 신앙의 삶에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나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더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 했겠지요. 그러나 예수에 대한 알미 부족한 그들은 금세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것을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해주고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인식하거나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올곧게 서 있었던 모세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는 다음 구절들을 통해 이야기를 계속 해주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어떤 여타의 다른 영적 존재와 혼용될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를 증언함으로 바르게 읽고 따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 가장 큰 무기이죠.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가 들은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묵상이 되어질 겁니다. 아멘. 잠시 광고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시다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 드리시다가 음악이 멈추어도 기도 계속 하셔도 되고요. 교회 문은 오전 7시에 닫을 예정이니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오전 7시까지 쭉 기도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유의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삼위일체로서 역사하셨고 말씀이신 예수는 성육신하시어 우리 죄를 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알되 힘써 알게 하시고 따르되 바르게 따르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나오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고백과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심으로 역사하시 그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하여서 수해당한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어 이를 돕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빠른 복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픔 당한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수 공동체 내에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힘듦으로 어려워하는 지체들 주여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병든 곳을 낫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곳은 일어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